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에게 여러분의 손목을 보여주면서 밴드를 보여주면서 인사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교회가 비전을 공유하고 선포할 때 다 협력하고 동역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불평 제로 밴드를 사용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보자, 또 카톡 메인 화면을 불평 제로 포스트로 사용해보자 라고 우리 모두 나누고 또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불평은 건강을 해롭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그의 형 아론, 이 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본래 부인은 시보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후 모세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 일에 대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잘했다, 모세가 잘못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이 불평하는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배경입니다. 전체적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이 사람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평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자,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입을 열고 집중하고 시작.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대항해서 말하다, 또는 원망하다, 또는 불평하다, 이런 뜻이 그 원문의 단어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고로 모세와 아론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대항해서 말했다,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를 불평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불평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적 불만이 못마땅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분노, 비꼼, 그리고 비판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용어의 불평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불평은 불을 태운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불평은 인생의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불은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져갈 수 있죠. 불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불평의 불씨 주동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평을 누구한테 하냐면 아론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은 그 불평을 듣습니다. 그럼 불평의 주동자예요, 동조자예요? 들은 거예요. 불평을 들었으니 동조자인 것입니다. 옆에서 그 불평을 듣고 그 불평을 같이 한 사람은 아론이고, 실제로 불평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자, 불평을 했더니 불평이 지금 듣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패튼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자신도 느끼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조 또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평을 쏟아낸다면 옆에 있는 동료,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까지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존 고든도 말합니다. 불평은 바이러스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쉽게 전염된다. 불평은 연쇄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서로 전염시킨다는 말입니다. 전염병 중에서 이 불평 전염병만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육신과 영을 망가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평은
만족하지 못하는 내적 감정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평은 불과 같아서 인생의 화마를, 인생의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번지면 자신과 나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것이 이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 나도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독차지하는 것이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 추구형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만으로 계속 있다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자 별게 또 아닌데 이게 터뜨려진 거예요. 미리암은 불평을 모세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했냐면 모세가 없는 데서 미리암 모세 뒤에서 아론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불만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전염시켜버린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력을 얻기 위해 불평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불평한 이유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 내가 위에 서기 위해 남들을 뭉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웰보인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책을 읽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웰보인은 불평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끌기 위해 불평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불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나 자기가 스타로서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 갑자기 스캔들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사귄대. 근데 신곡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또 욕해요. 어떤 선수들 보면은 어떤 선수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그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뭐예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웰보이는 이런 사람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방향 전환용 질문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요, 불평은요 듣는 것조차도 나쁜 거예요. 듣고 있는 것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듣기만 해도요. 자, 그러면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의 불평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웰보이는 말하기를 방향 전환용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그거 잘 되어갑니까? 항상 잘 되어갑니까로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즘 침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막 불평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가족이나 일이나 취미에 대하여 요즘 운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운동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가고 있죠 하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진짜 운동하는 거 맞아요? 저 옆에서 막 불평하고 있는데 방향 전환용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하는 거 맞아요? 근데 배는 왜 나와요? 이거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요즘 운동하시는데 운동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화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걸 물으시던가. 알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잘 큽니까? 잘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의 피입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자고 온 성도들이 하자 그랬어요.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소용없어. 난 하지 않겠어. 결국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은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내가 책임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말을 미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팀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셀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번에 서머 캠프 가자. 그러면 나는 빠질래. 해봤자 안 돼. 책임의 피 불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응 질문이 있습니다. 윌보인이 말하기를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떡할 건데, 그게 잘 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잘 되는 쪽으로, 결과에 대해서 잘 되는 쪽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만약 서머 캠프가 잘 되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알겠나요? 이렇게 하고 가도 벌써 다 잊어버릴 텐데. 관심 끌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족이나 취미나 일에 대하여 잘 되어갑니까?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서 뭔 일만 하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그게 잘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다음에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은 자신이 그 대상보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험담이에요. 깔고 뭉기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하여 윌보인이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요. 자리에 없는 사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하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마치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하라. 여기 있다면 말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예? 맞죠? 네. 지금 멍하니 있는 거 아니시죠? 넷째, 권력 추구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미리암과 아론의 형태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불평을 해요. 왜요? 미리암이 불평해서 아론에게 불평하는 이유는 아론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것은 뭐냐?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힘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항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불평하는 이유예요. 이럴 때 대응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할 때는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돼. 윌보인이 뭐라 그래요? 편들어주는 걸 거절하라. 됐나요? 다섯째, 실패 후 핑계대기. 실패를 남들에게 합리화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다 당신 때문에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불평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됩니까? 네. 그러면 더 나아가 불평하는 이유를 하나 더 든다면 존 고든이 설명합니다. 습관적 불평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그냥 입버릇이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 되는 일이 없어. 지긋지긋해. 나중에 제가 이걸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이 활자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쓸 때 이 지긋지긋해 뭐 이런 거 쓰면요, 읽는 사람 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이런 언어 자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평을 스탑하지 아니하면, 불평을 듣는 것도, 불평을 말하는 것도 멈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더불어서 더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 건강, 몸의 건강에도 해로워져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불평은 육적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기분이 나쁜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콘소스 조립대학 교수 스티븐 패턴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건 불평을 듣는 거고 말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뇌의 시냅스 간에, 이걸 뇌의 길이에요.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한번 내가 적응하게 되면, 한번 이 뇌가 길이 나기 시작하면, 불평을 하게 되면요, 작은 거 하나만 봐도 금방 불평의 반응이 나와요. 왜 그럽니까? 뇌의 시냅스 반응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뭐에 대해? 불평 쪽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순식간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수시로 불평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불평을 듣거나 불평을 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아주 조그만 일에도 바로 반응이 뭐로 나오냐면, 길이 글러나 있기 때문에 시냅스 간에 반응 속도가 빨라서 바로 불평이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불평거리가 돼버려요. 왜? 내 삶 자체가 시냅스의 길이 뭐로 나 있냐면 불평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속도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불평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불평을 들었을 때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던가요? 묻잖아요, 제가요.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불평을 들었을 때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불평을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야 돼요. 불평을 듣는 것조차도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불평을 하는 것도 안 돼요. 불평을 듣고 불평을 하면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불평을 내가 직접 하게 되면요,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불평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불평을 들었고 불평했던 삶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돌이켜야 돼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그러면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잘못을 구하고 있죠. 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불평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어리석은 일이었다. 불평을 듣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었다. 아주 세밀한 일들이 이게요. 우리의 삶이 거의 불평을 듣고 불평을 말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불평을 들었던 삶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불평에 동조했던 삶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 역시 불평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알게 돼요. 왜? 몸에 이상이 왔으니까. 나병을 앓고 있었던 동안에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는 것도 잘못이고 불평은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동안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불평을 들어요. 왜? 성도들하고 앉아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해요. 누구에 대한요? 거의 암흑의 집사님,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뭐 그런 집사님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다 듣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 이게 얼마나 큰 저에게 악영향인지를. 그래도 우리는 불평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습관이 안 되어서 불평이 입 밖에 나오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의 하자를 바꾸거나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막히고 묵상이 안 되고 그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자꾸 불평을 들으니까 아무개 그 A 집사가 이상하게 미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제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몰랐어요. 너무 세게 잡았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불평은 그 모양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평을 들으며 동조했던 삶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불평 없이 살아보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다면 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들어주는 그 사람이 영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스탑이라고 외쳐야 돼요. 안 그렇다가는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은혜가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3절 7절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불평 금지의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근데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푸십시오. 만약에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그거 듣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그 억울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욕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 저 역시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서로 피차간에 영적으로 세워드려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3절에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 불편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온유했단 말이에요. 7절에요. 그 다음엔요, 불평 들을 때 모세는 뭐 했어요? 충성했어요. 온유가 뭔데요? 직접 반응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들어도 불평을 말해도 직접 불평한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 불평거리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충성은 뭔데요? 변함없이 불평을 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불평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모세가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요. 누가 불평하면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뭐 해야 돼요? 같이 불평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 보여요. 근데 모세는 불평해야 안 해요. 그럼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 없이 살아가는 모세의 편이 되줘요. 똑같은 성도에도요, 불평하는 사람 편보다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 편을 든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온유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쉐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불평한다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그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하는 사람은 영육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알겠나요? 아무리 맛있는 약 먹고 건강보조식품 먹고 그리고 산삼, 홍삼 입에다가 막 넣어도요, 불평하는데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약이 오히려 독이 되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불평 없게 살아보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5가지 원칙을 설명할 겁니다. 펼쳐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이 생겨날 때마다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단호하게 뭘 외쳐라? 스탑을 외쳐라. 불평을 누가 해요?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스탑을 외쳐야 돼요. 왜? 그거 들으면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요? 본인한테. 뭐가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믿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맞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불평 스탑을 시키시고 내가 불평해도 스스로 스탑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스탑.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면 말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요즘 맨날 신문 본다 그러는데 신문에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신문에 뭐 나쁜 소식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긍정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방향을 전환하시라고요. 알겠죠? 두 번째, 눈에 띄는 곳곳에 뭘 붙여요? 지난주에 스티커 붙였죠? 계속 붙이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지만 불평 제로 영상이 우리 교회에서 배포되는 게 있어요. 셀 리더들한테. 그걸 받아서 이번 주에 5명 이상씩 자꾸 스프레이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설교가 1분 영상으로 줄여지잖아요. 네? 1분으로 줄여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도 괜찮아요. 그걸 자꾸 스프레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전염시키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불평제로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사업, 직장, 학교에 이게 밴드가 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영향력이에요. 좀 사서 나눠주세요. 뭐 1,000원도 안 해요.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옮겨요. 나 옮겼잖아요. 어저께 잘 참았는데. 쟤였어요. 쟤. 예. 계속 이래요.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바꿨겠잖아요. 이제는 경찰관이 너무 많아요. 어제 원래 계속 여기 있었는데 일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1일이에요. 3번, 불평 제로 밴드를 계속 착용합시다.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21일인데요. 불평 없이 21일까지예요. 하다가 또 불평하면요, 다시 옮겨서 1일이에요. 왜 21일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습관이 뇌의 시냅스 간의 신호 전달 속도가 바뀌는 기간이 21일이래요. 적어도 21일 동안만 진행하면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네 번째는요, 불평을 듣든 불평거리가 생기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걸 뭐해?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온유하자는 얘기죠. 다음 5번째, 이거는 좋은 고든의 설명이에요. 불평에 대한 하면서 하지만 기법을 사용하라.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시간이나 운전해야 하다니 정말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이렇게 운전해서 출근할 직장에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우리 언어로 바꾼다면 감사하다. 하지만 5가지 알겠죠? 네. 그러면 불평 영상이 있습니다. 재료 영상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셀 리더들한테 전부 배분이 됐습니다. 배포가 됐으니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훈련해야겠죠? 자, 14절 말씀을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는 누굴까요? 미리암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이래 동안 부끄러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가두고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계속 나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미디안이 7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 없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했을 것이고, 그 7일 동안에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적과 영적 병을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윌보이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땅을 파는 것을 그만두어라.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삶이 원래 바라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불평하는 삶을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불평 때문이었다는 거죠. 불평하는 것은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 영적 건강에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육적 건강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5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스탑을 하셔야 합니다. 불평을 듣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불평을 아예 듣지도 마십시오.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방향 전환 질문을 하든지, 잘 되어 갑니까? 라면 질문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단호하게 스탑을 외쳐야 합니다. 왜요? 그 불평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고. 보세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 성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끊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상을 배포하십시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밴드 계속 착용하십시오. 넷째는 뭘까요? 온유하십시오.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는 뭐예요? 하지만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무슨 불평한 일이 있으면 하지만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리어로라의 분의 말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불평을. 자,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는 읽고 누구는 안 읽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집에 가서 계속 불평해 보세요. 가족들한테도 영육의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 욕하고 집에 가서 셀리도 욕해 보세요. 분명히 그 가족 전체가 은혜를 못 받아요. 고로 불평은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